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가장 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성도다운 삶이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아마 가장 하나님 자녀답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각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떤 분명한 방향과 생각이 없으면 이건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간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다운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모든 성도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다운 삶의 길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초대 교회로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 교회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리스도인의 사인, 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초대 교부이자 역사가였던 터툴리안이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볼 때 딱 구별되는 한마디 말을 했는데, 보라, 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제 이게 주변의 사람들의 하는 말들이었다는 거죠.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서 딱 드러나는 표지가 뭐냐? 저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사랑은 사실은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세계적인 종교로 나아가는 발돋움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사회학자이고 종교 철학자인 그 로드니 스타크라는, 저는 뭐 이 사람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알 필요 없고요. 이름 알 필요 없지만은 이 사람이 이 어떻게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그 원인을 조사를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로마 제국이 전염병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많은 환자를 돌아보고 많은 사람들은 전염병을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위험을 무릅쓰고 감염자들 옆에 앉아서 남아서 음식과 약을 제공하고 그들을 간호하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그 모습 때문에 전염병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완전히 이 기독교적인 이 교회의 부흥이 그때부터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불신자 입장에서 보는 그런 교회의 한 일면이기도 한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이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성도로서의 자기 사명감, 이 존재의식,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건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까지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 그것은 바로 영혼 사랑의 삶을 새롭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평가받고 드러나가 열매를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까요? 우리 기독교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종교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인가? 저는 이 사랑의 삶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의 길을 놓친다면 그건 성도로서의 삶의 길을 놓치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놓친다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길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이 깊은 영혼 사랑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제 처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들에게 영혼 사랑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몸소 실천하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3주간 전했는데 거기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3주 지난 이후에 그들은 주변에 핍박을 받고 사도 바울 일행은 아덴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홀로 아덴에 남겨진 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애틋한 애잔한 마음으로, 이들이 처음 예수님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정말 물가에 내어놓은 그 아이를 대하는 부모님의 심정처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디를 가나 그 마음에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어려움 고난이 있어서 이들이 혹시나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죄된 길로 타협을 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어쩌지? 이 마음속에 항상 노심초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한 이 애잔한 이 사도의 사랑의 마음, 저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진짜 도대체 이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는 어떤 존재였길래 이렇게 이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이들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라고 가면 그는 즉각 체포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못 가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자기는 지금 아덴이죠. 아테네에 남아 있고, 그리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그야말로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그냥 자기의 자기의 분신이 그냥 가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내어 보낸다는 것은 진짜 자기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찐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분신 같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 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 사람들은 지금 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주변에 같은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비싸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예수님 믿어서 황제가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주변에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황제의 그 하수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혹 이 고난과 핍박 속에 그들이 시험 들어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 고난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옛 자리로 돌아갈까 봐 여러분 이 디모데까지 보내가지고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는 거다, 너희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너희들이 이 고난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야 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를 사랑했는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얼마나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고난과 위험,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될 텐데 하고 막 노심초사하고 가슴 졸이고 있는데 디모데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아테네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로 돌아오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이들이 그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굳게 지키고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생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그런 인내를 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 듣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어 라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이 마음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한 영혼을 저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영혼을 가진 존재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저는 영혼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우리 영혼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 백성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사랑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위해서 성도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보니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나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믿기에 네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 복음 전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영혼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가족들이나 부르신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때로는 우리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에게 말하고 이 사랑 가운데서 떠나지 않기를 그에게 촉구하고 여러분 그 신앙을 그 믿음 가운데서 굳게 지켜나가기를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붙들어 준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그 영혼에 대하여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한 가족으로 한 몸 되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한 가족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 함께 잔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지금 사실은 한 번도 말 한 번 안 섞은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한 가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이 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은요, 이런 순수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각각 지독한 이 개인주의와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학벌과 능력과 신분이나 지위나 업적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서 자기를 세상을 평가하면서 다 이렇게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다 분리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쩌보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진정한 사랑이 내게 있지 않다는 사실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한 몸 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개인주의의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에서 거짓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가 대할 때 예수 생명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로 그를 대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사람으로 그를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그에게 진정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세상의 평가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 한 백성, 한 가족 되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성도를 서로 함께 사랑하고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를 이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할 만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 그거 현재의 모습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그가 간직하게 될 영원한 생명을 그가 바라보고 여러분 그 삶에서 영원한 삶의 가치인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한 영혼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여러분 옆에 함께 자리에 옆에 가족들, 사랑하는 지체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옆에 함께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함께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여러분 이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 보면 예수님 안 믿고 뭐 부인하고 뭐 이렇게 한달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그를 대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그는 영혼을 살아갈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붙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삶, 그것은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의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혹 그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있냐?
내 살기도 바쁜데,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 나라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런 미래, 그런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지금 당장 주가가 어떻게 돌아가는 게 중요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얼마가 어떤 그 세상적인 그 가치가 내한테 주어진 이게 중요한 거지, 미래에 내가 하나님 나라 어쩌고 저쩌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뚫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삶의 길, 삶의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 여러분 그걸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잖아요. 오히려 고난은요,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사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품고 나는 하나님 자녀지,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라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요, 우리 가운데 핍박을 줄 수 있고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야, 돈이 최고지,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야, 네가 뭐 다른 것들 가지고 뭐 그렇게 살려고 하냐 하고 우리 가운데 핀잔을 주기도 하고, 주일날 그렇게 가고 교회 간다고 뭐가 나오냐 라고 핀잔을 줄지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을 뚫고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붙잡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그와 함께하고 있고, 영원한 사랑이 그의 삶에 주어져 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그와 함께 역동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삶을 놓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뒤로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서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고난에 맞서 싸우면서 우리 영원 사랑의 길을 택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행복과 쾌락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려 하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라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삶의 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길 잃지 않고 영원의 삶을 향하여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성도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고난이 어려움이 오거든 그냥 각오하십시오. 예수 믿는데 이 정도 고난쯤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꺾일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길을 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길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이 복된 길에서 비껴서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 앞에서 담대하시고,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5절에서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는데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하는 건 뭐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그 고난 때문에 마귀가 충동질해가지고 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까 봐
지금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으로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일깨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고난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유혹합니다. 속삭입니다. 야, 너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너 싫어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있지. 너는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지 않아. 너는,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여기서 끝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게 만드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핵심의 시험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리는 게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성도를 유혹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이 고난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아가지고 하나님에서 떠나게 만들까 봐 지금 그것을 노심초사하면서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 시험에 빠지지 마라. 야고보서 1장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시험하고 흔들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풍족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어려움이 없는 순간이라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흔듭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아주 사단이 유혹하기 쉬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누리는 자, 더 큰 성공을 하는 자, 더 크게 보이는 자,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된 사람이라고 유혹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게 굉장히 가치 없어 보여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내가 내 삶이 그렇게 욕심대로 잘 되나? 그러면서요, 세상은 점점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여기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시험에 빠져들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는 어리석은 길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고난과 유혹 앞에서 시험에 이기는 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사단의 시험에서부터 다 이기고 승리하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사단의 모든 시험을 다 싸워 이겨놓았다. 그러니 사단이 주는 시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이 시험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네 앞에 열어놓아 둘 것이다. 그러니 그 길로 곧장 나아가서 시험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사랑으로 굳게 서라. 여러분, 주님의 이 메시지, 이걸 붙잡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성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죄 한 번도 안 짓고 타협 안 하고
여러분, 너무 깨끗하고 순수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옆에는 저도 부담스러워 못 갈 것 같아요.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의 온갖 시험과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고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그 가운데서 사랑해 주셔서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도 나와 똑같이 시험 드는 사람이지만 저는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는구나. 그걸 보면서 용기를 갖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죄 한 번 안 짓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어.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지를 그에게 나타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받는 사람 한번 돌이켜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근접할 수 없는, 번접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도전받고 감동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고통, 나와 똑같이 나보다 더 못한 환경에서도 저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일어서는 그 모습 보면서 감동하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성도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빠진 자라도 다시 건져 올리시고 시험 당한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시험 당한 자들에게도 힘을 주고 진정한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도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혼 사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만 데살로니가로 보내면 되는데 디모데만 보내는 게 만족하지 않고 디모데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야로 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강조하는 용법이거든요. 자기의 기도의 지금 제목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함께 자기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형제를, 지체를, 가족을 가장 고귀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어떤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주어질지를 안다면 기도는 이거는 보통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기도하는 사람이 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때론 우리가 서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데 미워질 때가 있죠. 아니 저런 말을 해? 아니 저런 행동을 해?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를 절대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을, 이웃을 위해,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남의 편, 딴 편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하는 한 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 사랑에 대한 깊은 가치를 실현하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형제를 위해 갚아야 할 봉사가 바로 중보기도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삶의 사명을, 그 봉사를, 그 섬김을, 가장 중요한 섬김을 하지 않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또 이웃이, 또 주변에 이 삶을 이해 못하는 누군가가 뭐라고 손가락질한다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혼 사랑의 길을 함께 주님 앞에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삶, 이 삶의 길에서 멈추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기까지 여러분,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이 사랑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